예, 성도님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4장 예전찬송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중간에 가사가 틀려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졌네요 많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인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환호하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헛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도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요. 위대한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박수 쳐주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요한의 위대한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막 그렇게 떠받들면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대접받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요한 말만 하면 다 듣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요한이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요한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증명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종도 안 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종로를 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만큼 나는 부족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장차 이 모든 우주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심판이 있다는 것.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건 성경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걸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가 오시며 하시는 사역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냐면 보십시오.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한대 자기가. 신발끈 푸는 거. 신발끈 푸는 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 푸는 거, 그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한 분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겸손히 자기를 낮췄습니다.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을 주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이 오는데 불. 그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움을 태워서 정결케 한다는 그런 중요한 사역도 있고 심판의 개념도 있습니다. 심판 둘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실 것이다. 그런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시고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성령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는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삽니다만 그 모든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언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예언의 결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고 또 남은 생애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 구원,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와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류 종말 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때가 되면 근데 그건 예수님 재림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이때 악인과 선인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세상에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느냐, 그 신앙 고백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악인과 선인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 개념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하죠. 그게 오히려 정확한 생각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걸 지옥으로 상징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또 예수님의 심판의
영원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심판도 영원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요,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신앙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저주를 가진 이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기껏하는 것이 늘 자기 불만을 얘기하고 뭐 불평 얘기하고 뭐 교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났다. 그럼 신앙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그 폭을 좀 넓히십시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영적 계획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 갖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봉왕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자, 분봉왕은 이 로마인들이 가진 독특한 제도였는데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냥 왕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다 전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은 대왕, 왕으로 나오고 그 밑에 아들들은 분봉왕으로 나옵니다. 분봉왕이란 원래 뜻은 4분의 1 왕이란 뜻입니다. 4분의 1 왕. 한 나라를 4조각 내가지고 하나씩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왕보다는 군회가 좀 낮겠죠. 물론 로마가 꼭 나라를 4등분 한 건 아닙니다만 유다 같은 경우도 지금 3등분 돼가지고 한 부분씩 나라를 맡겼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인데 그 아들들에게 그 왕위를 나눠줬습니다. 지역을 나눠준 거죠. 자, 거기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 외에 한 가지 악을 대해서 요한은 옥에 가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누구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이 필요하죠. 뭐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만 헤롯 대왕은 밑에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으면 나중에 뭐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요. 그 미리암과 사이에 2 아들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말타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말타케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헤롯입니다. 그러면 헤롯과 이 헤롯 안티파스,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성경에 그냥 헤롯만 나오니까 이 헤롯이 누구 헤롯인지 참 헷갈립니다. 이름까지 나오고 이랬으면 조금 좋았겠는데 그냥 헤롯 그러니까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땐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나온 헤롯은 좀 성경에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분봉왕 헤롯은 뒤에다가 안티파스 붙여놓으십시오. 3번째 부인 말타케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어떤 관계냐면 조카입니다. 조카. 헤로디아가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로디아는 또 다른 이복 형제인 2번째 미리암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빌립입니다. 빌립 헤롯 헤롯 필리투스죠. 그 헤롯 필립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빌립과 헤로디아도 역시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만 그렇게 결혼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나 아켈라오나 뭐 또 다른 빌립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왕위를 누렸습니다만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은 왕이 되지 못하고 로마에 그냥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로마 원로원에 가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봉왕이긴 합니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죠. 그것 때문에 로마에 들락거리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조카이면서 제수시 아닙니까? 조카이면서 제수인 헤로디아와 눈이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아라비아의 그 아레타스 4세라는 딸과 결혼하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삼촌과 조카이자 그러니까 시숙과 제수씨가 지금 바람이 난 겁니다. 바람이. 이 로마에 유명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하려면 부인을 둘 수는 없으니까 그 자기 아내와 이혼한 겁니다. 그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그 동생인 빌립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게 헤롯 안티파스가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못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뭐 그걸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 성격이 워낙 괴팍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이 세례요한만이 이건 간음이고 불륜이다. 그걸 막 떠벌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방송이 있었으면 유튜버라도 나와가지고 세례요한이 막 떠들었을 텐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헤롯 대왕은 나쁜 놈이라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강제로 이혼당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 제수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불륜을 삼았다. 그걸 떠들어도 다니니까 그게 조용히 시키려면 감옥 가두는 수밖에 없죠. 그게 막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겁니다. 헤롯에게서는. 그래서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물론 헤로디아 입장에서도 세례요한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헤로디아도 이 안티파스한테 이 세례요한을 사형시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도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메시아라고까지 떠받들고 있는데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감옥에 가둬도. 나중에 죽긴 합니다만 결국 헤롯이 죽죠. 헤롯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죽죠. 그러나 그때 그렇게까지 죽이지 못할 정도로 요한은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지 헤롯의 죄를 헤롯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이 세례요한을 감옥 가두고 세례요한을 죽인 거였다.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요한에게 손을 대서 복음을 이제 전하지 못하잖아요.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더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 오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악을 대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는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악을 행했다. 그게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했던 요한 안티파스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온갖 불의가 많습니다. 온갖 불의가 많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34, 5년 이렇게 해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 성도님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고 또 그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외침, 그걸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걸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는 죄인들이 받는 거고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았냐? 예수가 죄가 있냐? 이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회개했단 말이 없죠. 회개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뭐만 하셨느냐? 기도만 하셨다. 세례 받으시고.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때 죄는 고백하지 않고 단지 기도만 했다. 이 기록은 마태, 마가, 요한은 없습니다.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도 정말 중요한 기록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받게 됐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는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자세하게 기록한 건 누가뿐입니다.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느냐 하면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입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령을 비둘기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식도 하고 합니다만 비둘기 같이 비둘기처럼 왔다는 거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생각이 곤란해요.
근데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도 그걸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도 소리가 있었다. 초자연적 현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받고 죄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걸 기뻐하셨고, 또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셔서 힘을 주셨다. 그게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세례받았을 때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조차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이가 됐다고 때 됐다고 그냥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셔서 복음 전하시고 외치셨다. 그럼 우리 또 얼마나 겸손하고 잘 준비된 성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을 박해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문제와 예수님 세례받으신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본질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내 기뻐하는 자식들이다,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진실됨을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그를 존중하고 떠받들어 주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선지자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서 메시아가 오시면 신발끈 묶을 자격도 없다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여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는 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인정받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헤롯의 악행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헤롯 같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워서 기도하고 모든 영적 공격을,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닮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